우리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our hands, have touched with 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s of life. The light appeared, we have seen it, we testify to it, we proclaim to you an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has appeared to us.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We write His name to make our joy to complete. 아멘. 예, 목사님보다 훨씬 잘 읽었어요. 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기억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롱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다른 시간이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은 중동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분쟁의 시작은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 또 팔레스타인인들의 종교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교리가 상대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깊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분쟁의 중심 도시, 또 중동 분쟁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용서와 화해, 평화와 공존입니다. 어떤 명분이라도 어린이들을 포함한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행해지는 포악한 폭력, 또 테러 행위, 그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서 속히 중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과 여론에 근거해서 애교를 하고 협상, 또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운행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힘든데도 또 이어 중동 사건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폭등하고 함으로 전 세계인들,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많은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 더 빈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평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분쟁 지역과 기독교 박해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전쟁과 테러가 속히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요한 서신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중생구원, 그리스도인의 성화구원, 그리스도인의 영화구원을 차례차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요한서신에서는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다시 오셔서 신자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서신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며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성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현재를 다루는 요한서신, 이거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요한서신에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서론격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죠. 그래서 요한 서신의 첫 설교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귐은 신자들 간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리고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거룩한 친교,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영생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와 달리 인사말이 없어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는 다 앞에 인사말이 있죠.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요한복음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출생이나 사역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록된 어떤 율법,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사람들의 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로고스, 말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귐도 영적인 사귐을 가르칩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동참, 연합, 교제, 친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교제, 사귐, 순수한 한국말로는 사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이 영생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사귐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생의 말씀이며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적인 사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요한 1서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귐에 초청하는 그것은 그들이 당시에 퍼져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부터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에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함축한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 말고도 많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배척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사귐의 근거가 되며 그분을 믿고 증거하며 예배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의 제자가 되어 배우면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기쁨은 영생을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죠. 본문에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한 것은 편지를 쓰는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여러 수신자들, 너희의 기쁨도 포함된 우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고백과 간증으로, 찬양과 선포로 서로 나누어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하면 그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권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쁨의 충만을 말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는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초기 신자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찬양과 간증을 하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섬김과 교제 등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귐을 통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활동, 우리 신자들의 모든 활동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활동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더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과 재물을 의지하면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향락을 추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며 복을 빌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거룩한 사귐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또한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간증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섬김과 교제로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이 사귐이 풍성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귐으로 인해서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고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신들을 찾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두가 친구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날마다 영생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사귐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 섬김과 교제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가족들과 영상 예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